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뭐라고요? 다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 비치나 또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뭐해라? 자라. 바쁠 때 일해라. 피곤할 때 자라. 아니요.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좀 너무해. 그치요? 바쁘면 일할 수 있지. 놀 수 있지. 예수님만 귀히 여기래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질투도 많으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바쁠 때 일하고 슬플 때 울고 시간 날 때 교회 오면 예수님도 거기까지만 귀히 여기시고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모신 자, 예수님은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차별하세요. 정경인 전사님이 설교하셨었나요? 무조건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우리 죄를 우리의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무조건 믿음 그거밖에 없어. 그거 이후에는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만큼 복을 받아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뭐 의지가 아니라 그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노력이 아니라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엄마 말씀 잘 듣고 그쵸? 공부 열심히 하고 그쵸? 근데 선택할 수 있거든. 엄마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막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나쁜 짓만 안 그래요? 그러면은 무조건이 아니라니까. 무조건은 태어날 때만 내 불가학적인 예수님 믿는 것도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고 아멘. 예수 피로 믿으면 죄 용서받아. 그걸 무조건이야. 내 노력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한 만큼 남들 놀고 먹고 마실 때 성경 보고 성경 쓰고 발 아파가며 흔들어가며 털면서 빨래는 털어도 손은 털어봤어요. 성경 쓰면서. 여러분 돈 세는 재미는 있어도 성경 봐봐요. 이 소리 그치? 돈 세는 소리 말고 얼마나 이 성경책 재질이 얇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 소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자 만나고 교제하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말씀 듣고 밥 먹고 피곤하죠. 눈 감으면 잠 오죠.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야구도 끝났겠다. SK 잘 떨어졌어. SK 계속 지금 가을 야구하고 있으면 근데 야구 보지 말고 식사하시고 한숨 한 2, 30분만 눈 붙이고 떠도 식사하시고 교회 오기 전에 20분만 눈 붙이고 떠도 힘나요. 그리고 또 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좋은 거 주셔요. 아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어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 살다가 어디 갈 수 있도록 비결은 이거예요. 정말 시간 내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수고와 슬픔뿐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합니까?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내 성호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욕되게 하지 말고 뭐하게,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뭐를 지킬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4절이요.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여러분,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6절 4절 5절 다음 시작.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라. 너희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그 남편이 여러분 버림, 소시 옛적에 어릴 적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남편으로, 아내를 뭐 하시냐? 받아주신다. 계속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보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잠시 버렸으나. 왜 버려요? 아내된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수고와 슬픔뿐 인생 삽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서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 남편이 다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내 속 썩이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63빌딩? 무슨 롯데타워? 월드? 이런 건 그냥 해가 하나님 거고. 해 알아요? 해?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해를 몇 해 갖고 계실까? 해는 하나 있는데 태양 하나. 태양이 해요. 해보다 비싸. 여튼간에 그 하나님 부자예요. 그 우리 얼마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요놈의 옆에 애들이 뭐해? 남편을 발로 차고 그냥 한눈 팔아버리네. 하나님 어떻게? 버려. 하나님도 이것이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이것이 바람을 펴. 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지만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기회가 놓치지 않을 때 잠시 버렸으나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다시 받아주십니다. 조건은 우리가 돌아오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모스 5장 보십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던져져요. 여러분 1000명이 있던 성읍에 몇 명만 남고 계속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기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세례 받고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세례 받고 할례 받은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 교회로 상징돼요. 그런데 교회 찾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뭐 하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는데?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 마음이 평안하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는 가봤자야. 계속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에 불이 나요. 성소에 불 태워버립니다. 누구를 찾지 않으면 그리하면 사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요셉 집사람 요셉의 자손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질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상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여러분 독초죠. 먹으면 죽어요. 율법을 행하면 죽는다라고 가르쳐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독초라고.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정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론을 땅에 던진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디는 가? 믿으면 천국은 가잖아. 구원이 확정됐잖아. 그런 자들, 자 묘성 삼성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책망하는 자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정의를 땅에 던지니 정직히 말하는 목사는 쫓아내든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를 이단시합니다. 그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법을 독초로 만들어 인진으로. 계속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뭐하라? 지혜자가 뭐합니까? 왜 잠잠할까요?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적하는 자. 잘못했다. 왜 잠잠해요? 하나님이 이제 막아버렸어. 말씀을 줘도 그 율법을 땅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독초, 그냥 말해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도 지혜자의 입을 닫아서 못 깨닫게 만들어.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 아멘.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올 때 크게 현수막에 붙어있는 말씀, 제가 개척할 때 이 말씀 모토로, 여러분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요셉의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 배임을 당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안 믿는 자가 아니야. 안 믿는 자는 그냥 무조건 심판이지. 믿는 자들 중에 다 배임을 당하라. 여러분 그루터기에는 남아있는데 뭐를 미워하고 뭐를 사랑하며 뭐를 세울지어다, 이런 자가 구원받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신대잖아요. 요셉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진인데요. 여러분 요셉 지파,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들은 베델을 찾아요. 이들은 길갈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성가대 봉사하고 나는 주방 할 거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땅에 던지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아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 누구 말이라? 이는 애곡하고 웁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지나가신데 뭐 합니까? 울어. 왜요? 도둑놈이 밖에 나가는데 경찰이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요? 아니면 편하게 가요? 반대로 선량한 시민이 밖에 나가는데 경찰이 와. 그러면 어때요? 숨어요? 아니면 뭐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 그쵸? 선량한 시민이 경찰이 오면 오히려 든든해. 아, 경찰이 여기 순찰 주나 보다. 근데 도둑놈이 밖에 나가는 경찰을 마주치면 뭔가 어색해. 막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안 그래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평안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애통하고 울어. 왜요? 못된 짓 해서, 맞을 짓 해서. 18절, 화에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니요?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빛이어야 되는데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이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자가 싸워요? 곰이 싸우랑 누가 이겨요?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여러분 곰이 이기더라고. 영상 보면 이 곰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제 곰이 웅크르고 있잖아. 사자도 네 발로 걷잖아요. 둘 다 네 발로 오다가 이 사자가 뭐 해볼만 하네 하다가 오는데 곰이 일어서니까 한 대 쳐버리면 막. 그런데 사자를 피하다가 뭐 만나? 아무리 도망가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리 도망가봐, 혹 집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 꼭꼭 숨었어. 근데 손에 벽을 대었는데 뭐에게 물려요?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절기 지키고 성회, 안식일, 성회 예배 참여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거 안 하면은 믿는 자 아닌 거고. 아멘. 이 절기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고. 자,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며. 계속,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빗발 소리도 내가 듣지. 번제나 소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너희의 소리를 비파를 그칠지어다.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24절 오직 공법을 정의를 흘려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정의를 계속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행진했어요.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속죄 일을 하고 이들은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언제 했냐? 너네가 나한테 예배했냐? 누구한테 예배한 게 아니야. 우상 기운과 식굿은요 이게 우주를 섬기는 우주의 신 별을 섬겨 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별 형상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다 우상에게 드린 거.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결국 심판한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계속 27절까지 봤죠. 5장 27절 아모스 오늘 예레미야 애가 강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1장부터 4절까지 4장까지 1장부터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저번 시간에 아모스 하다가 마쳤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하던 거 마저 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를 강해하려고 했는데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강해할게요. 지금 뭔 말이냐?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뭐랍니까? 처녀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 배반했어. 그 남편 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 당했어요? 고생하고 매맞고 수고와 슬픔뿐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버리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 정말 하나님을 찾냐 선을 행하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애가 1장 1절이에요. 슬프다 이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안 잡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고 원래는 공주 되었던 자 이제는 이제 막 뇌물을 바쳐야 돼. 밤새도록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계속 시작.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위대한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에 돌아가 철학하며 절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르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상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 연수가 형통하면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여기까지. 여러분 처녀들이 뭐합니까? 근심하며 공고를 받고 제사장들이 탄식합니다. 목사들이 보시면 처녀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 그러니까 처녀들이 근심해. 이전에는 어떠하였던 자가
이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전에는 거민이 많은 성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공주되었던 자가 조공을 드리고, 처녀, 여러분 다 배반하여,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평강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절개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공고를 받아. 자, 처녀 시온의 영광이 뭐였다?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그러니까 처녀 시온,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영광이 떠나가는데 그들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 목백이 뭐냐? 목백이 뭐냐?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 지도자. 여러분 앞장서서 인도해야 되는 목백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뭐 하는 것처럼?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이 뭐 하는 것처럼? 자, 꼴을 찾지 못, 그러니까 며칠 굶었어, 사슴이. 며칠 굶었어. 배고프겠죠? 그럼 잘 달려, 못 달려? 못 달리는데 누가 쫓아와?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면. 배가 고픈데 사자가 쫓아오면 빨리 달려, 못 달려? 못 달리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잡아먹힌다 이거.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궁팍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족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 아멘. 여러분 저의 더러움이 치마에 있으나 뭐를 생각지 않고, 결국 이걸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뭐합니까? 앞으로 혼날 걸 생각 안 하고 뭐합니까?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거야.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결국을 생각지 않고.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고.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주의 공에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성소를 불태우려고.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물로 뭐를 바꿔요? 그러니까 예물, 이 보물로 쌀을 사고 보물로 물을 사. 그래도 양식, 그래도 탄식하며,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여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여기까지. 이 성경 읽으시고 보세요. 무릇 뭐 하는 자여?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예레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때요?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궁핍하고 어려워요. 왜요? 초도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린 만큼 하나님도 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뭐 하기는 좋아해요? 막 놀고 막 치고 막 콩 굴리고 막 캠핑 가고, 물론 캠핑 가고, 물론 볼링 치러 가. 주님 만나러 올 때는 여러분 이 일이 관계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성인을 모아 내 소년들을 처녀 유다를 술틀에 처녀 유다 하나님 백성 내지는 아내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밟아요. 진짜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봉투 갖다 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막 이동훈 권사님처럼 이동훈 권사님만 이인혁 권사님만 피곤하셔요? 이동훈 권사님은 5시 새벽형 5시에 일어나셔서 회사 출근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저녁에 이인혁 권사님 다리 빡 피고 계시면 그걸로 이렇게 주물러. 이인혁 권사님 뭐 끼고 계셔요? 장갑 못 봤죠? 뭐 마사지 같은 장갑인데 그거 한 대 맞으면 진짜 팍 날아갔거든요. 엄청 커. 막 권투 선수 그런 글러브는 푹신하기로 하지 그거는 끼고 와 무서워요. 다리 주물러 이거 끼고 있어. 그 광경을 화면에 담아왔었어야 되는데 진짜 보기도 그림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한 작품인지 무슨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아닌 그 이동훈 선생님 그 가정이 그 그림 여튼간에 뭐 하다 그랬어 처녀 그래 남편이면 그 아내를 주물러 줘주고 아내를 이렇게 가꿔주고 하는데 그 처녀 유다를 술틀에 뭐합니까? 밟는다고. 안 돌아보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밟는다고. 왜요? 그 아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남편한테 오기를 싫어하고 외에 막 밖에 친구들 막 만나서 놀기 좋아하면 어느 남편이 똑같이 해. 하나님도 안 해. 하나님도 가까이 온 자들에게 좋은 거 주지. 하나님 멀리 떠난 자 하나님은 기다리긴 하시지만 좋은 거 안 주고 맴매 줘요. 공고함.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 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끝나자마자 TV 켜시고 노지 말고 죄송하지만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3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죠? 기도는 뭐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에서 말만 해. 한쪽만 들어. 대화가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한쪽만 얘기하는데 그치? 듣기도 하고 우리도 뭐 해야 돼? 말도 해야 되듯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럼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이러죠. 뭐 줄까? 물어보셨어. 근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말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사업 잘 되게 하세요. 기도. 자녀 잘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그건 더 많이 하셔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지.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준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자, 그래서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모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워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때로는 따져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의롭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한 거라.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 내가 내 살아가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병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가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 일할 때에는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쵸? 밖에서 얼마나 막 돈 벌기가 쉬워요. 밖에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보건대 이럴 것 같아. 보건대 이제 막 이렇게 밖에서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축구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따뜻한 데서 좋겠다. 근데 반대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밖에 사람이 부러울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일이니 아니면 막 실내. 그러니까 물론 각양각색 직업의 특색이 다르지만 여튼간에 얼마나 돈 벌기 힘들어. 그러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서는 이제 뭐 해야 돼?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막 밥도 맛있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뜻한 물도 이렇게 욕조 받아놓고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밖에서 쇠가 빠지게 하라고 했더니 집에서 양반이 마음에서 파가지고 팍팍 긁으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시편 128편인가?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길게 하지 맙시다. 이거 하고 마칩시다. 1장만 했네 예레미야. 제가 읽을게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하고 집에 와서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너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거라.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더니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정말 상큼하고 정말 풍성하고. 사모님이 지금 얼굴 이렇게 하면서 뭐 쇼를 하고 있어. 왜 그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아주 자식들도 예쁘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아? 왜 밖으로는 살육이고 집에 왔더니 포도나무는커녕 여우가 막 늑대가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막 힘들게 해요. 밤에 잠대 안 좋고 막 고문해요. 왜냐? 경외하지 않아서. 반대로 경외하면. 그래서 끝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생에 복을 받고 평강이 있어요. 자식도 잘 되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 뭐를 말해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와야 해요? 남들 막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 때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내지는 집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왜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결국 평생 평안함을 줘요.
밖에서 놀아봐. 사람들 일 끝나고 밖에 가봐. 밥 먹죠. 한 몇 시에 퇴근해요? 6시 퇴근하죠. 식당 가면 몇 시에요? 6시 반 7시죠. 7시에 그러면 식사하죠. 그럼 식사하면 1시간 8시 되죠. 8시 되면 이제 뭐 먹으러 가요? 뭐 마시러 가요? 술 마시죠. 그러면 8시에서 1시간 9시 술 마셔요. 1차 끝났어. 몇 차 가요? 2차 10시까지 2차 가요. 2차 끝나서 몇 차 가요? 3차 11시까지 3차 가요. 3차 끝나서 몇 차 가요? 4차 12시까지만 해놓은 데다가 집에 와서 콕 자고 나서 또 가, 또 다시 일하고 또 퇴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6시 퇴근해. 밥 먹으면 몇 시에요? 7시. 술 먹으면 1차 몇 시에요? 8시. 2차 몇 시? 9시. 3차 몇 시? 이게 반복이야. 그게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할까? 막 술 취해서 막 싸우고 추한 짓 하고 그 행복할까? 막 토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곤고함을 줍니다. 21절 22절하고 마칩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이 이르게 이렇게 행하심을 뭐 하십니까? 뭐를 주심을? 마지막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 탄식과 곤비, 수고와 슬픔풀 인생. 왜냐?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구하지 않고.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잘못 배웠죠. 하지만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다? 성도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현재까지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천지 창조 때부터 고대, 중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준으로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받았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말씀대로 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살지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를 저버린 나라들은 못 살아. 이게 성경이에요. 역사, 성경, 그러니 잘 믿어야죠.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수고와 슬픔뿐 인생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하.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길 원함.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야곱이 공고할 때,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뭐라고 서원합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나서 베델로 안 갔어요. 교회로 안 갔어요. 그냥 집을 짓고 살았어. 그때 딸이 강간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때 깨달아요. 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집에서 TV 보고 그냥 쉬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왜 교회로 가야 하냐?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하나님께 안 오고 막 텔레비만 보고 놀러만 가고 술만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즐기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공고하게 살아요. 하지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회복된 것,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고 회복된 것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게 헛수고가 아니고 매일마다 술 친구 끊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게 행복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에 정말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주와 동행하며. 야곱이 147세 살았거든요. 130세 때 바로 앞에서 하는 말 뭡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이루어대 뭐죠? 수고와 슬픔뿐인 건 시편의 기록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왜냐? 야곱이 막 사기치고 결국 야곱은 다듬어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 살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 몇 년이 됐든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삶 살기 위해 비결은 시온에 거합시다. 남아 있읍시다.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시지만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생명길이고 평안길이고. 공고하지 않아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